창세기 3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손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겐 또 위로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올 때 에서에게 혹시 잡힐까봐 3일 길을 해가 질 때까지 바쁘게 도망을 치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잘 때 근처 다른 데 들어가 잠도 자지 못하고 길 광야에서 유숙을 그렇게 해야 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약조한 서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있었을 것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그 20년 동안 늘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야곱 그 자신은 내가 베델로 돌아오겠다라고 자기가 약속한 그것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돌아갔을 때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겜에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자체는 베델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잊어먹은 건 아닌데 그렇게 지금 꼭 지켜야 되겠다 중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베델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서원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아간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변하면 내가 변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상황이 변하고 입장이 변하고 기분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면 동짓날 팥죽처럼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건 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이고 때로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찌되었건 더 이상 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조차 더 이상 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나타나 야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부르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막 벌어진 일도 아니고 내가 홧김에 저지른 일도 아니고 고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도 그냥 툭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겠다, 나를 일깨워 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새끼를 뵐 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 이야기들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 꿈에 보여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을 했고 또 이 참 이 나쁜 인간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과는 절대 동업하지 말고 라반 같은 사람과는 만나지도 마라. 뭐 유대인 속담이에요. 유대인의 속담엔 맞는 말이죠.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 같은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되고 라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라반은 행악자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이 생과부가 돼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행악자예요. 마리아 뭐 나를 사랑하거든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가 참 이제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텐데 내 앞에서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라반 밑에 고생하고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들어 보여주셨고 그렇게 정말 좋지 아니한 이 임금 협상을 품삯 협상을 할 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점 있고 아롱진 것은 다 3일기를 혹시 섞여가지고 그런 거 하나 더 나올까봐 또 혹시 야곱이 점 있고 있는 것도 훔쳐갈까봐 3일기를 띄워놓는 이런 사람은요 정말 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럴 때 꿈에 보고 야곱이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할 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양이 그렇게 태어날까? 뭐 여러 가지 뭐 과거로부터 해석이 있어요. 뭐 이건 주술적인 어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유명한 라쉬 유대정통에는 야곱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합판체랑 같은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 태어날 때 그때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합판체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판체 얘기랑 똑같은 건데 야곱이 그렇게 이렇게 막 했다고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 거예요.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꿈에 보여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였기 때문이지 뭐 이런저런 일 했다고 되어진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꿈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위로가 될 줄 믿어요. 또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애굽의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그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여러분 마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야곱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키실 자로 하나님은 정하셨지만 야고보 입장에서는 고향을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야곱은 그때 분명히 이제 인정하고 알았고 본인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그 베델에서의 루스에서의 일을 야곱이 꼭 기억하고 살았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설령 나는 잊었더라도 그 서원을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13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루스 베델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타나셔도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13절엔 뭐라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도망가는 마당에 급하게 했던 그 애절하게 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타날 때도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13절 우리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소원대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때에 여러분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것도 중요해요. 14절 레아와 라헬의 대답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쭉 나오는데, 먼저 읽기 전에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 라반이 두 딸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딸들이 보기에도 아버지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야곱이 무엇인 같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두 아내가 전적으로 야곱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려지는 결정 가운데에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결정에 동참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 정말 조심하고 유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떤 영육간의 신뢰를 쌓아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펼쳐가는 데엔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크로스되어서 이제 아내들까지도 야곱을 적극 지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 말을 듣고 14절, 라헬과 레아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라헬과 레아도 다 알아요. 맨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자식들을 지금 13명이나 낳고 사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남편이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알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로 따지면 불법체로 노동자처럼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러겠다는 것을 딸들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16절처럼 딸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야곱의 얘기를 다 듣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여러 모든 것이 신속하게 합의를 이루고 신속하게 온 가족의 협력 속에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보여준 신뢰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신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드물지 않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모든 것들이 더 신속하고 아름답게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매력적인 우리의 삶의 모양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반면에 두 딸을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두 딸과 멀어지고 있는 아버지 라반은 자기의 그 작은 욕심들을 취하고 살다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소탐대실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도 야곱이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 좋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돕기에 좋은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한 우리의 믿음과 그를 위한 우리의 의로움이, 그를 위한 우리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쌓여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예물들에 들어있는 주를 향한 기도와 주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